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중에 7번째 재앙이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7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는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뿐만이 아니라 이 가운데 불도 섞여서 내립니다. 우박이 얼마나 큰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진 않지만 사람이나 짐승이 맞으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밖에는 우박이 내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집 안에 있으면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싶어도 우레소리와 땅이 불에 내리고 있으니 사람들은 그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급한 마음에 사람을 보내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는 그들에게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하더니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자신만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도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백성들도 같이 이렇게 얽혀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까지도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34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 애굽 백성들도 악하다라고 했던 바로의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7번째 재앙을 맞으며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하는 바로의 말을 들으니 밧세바를 범한 뒤에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의 말이 생각납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범죄하였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바로 그 후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있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시니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선이고 반대로 가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로의 말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또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애굽 가운데 우박을 맞으며 애굽 백성들과 동물들이 죽어나가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머물지 않도록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을 들은 모세가 지금 우박과 우레소리와 불이 한창 내리는 와중에 바로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레소리와 우박이 내리는 중에는 애굽 땅이 곧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곧 그쳐주시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왕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에 있는 재앙 앞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그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럴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이 놀랍지만 사실 우리들이 사는 지금에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긴 알아도 우리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서운 일을 하는 분인 것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보면서 정말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두렵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보리와 이삭이 상하여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없어서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밀과 쌀보리가 다시 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려운 그때의 일은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바로와 그의 백성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 그 그친 것을 보면서 다시 범죄하여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완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상황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우레소리와 우박이 내릴 때에는 살려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친 것을 보고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살만해지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의 삶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앞으로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바로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다가 행여라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으니 중간에 가던 길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길에서 미련 없이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제까지 해온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죄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은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죄를 돌이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길을 가다가 잘못 갈 땐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잘 가는 길에서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